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96쪽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118편 26절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그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을 붙잡고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의 집에서 약속하신 주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로 내려와 보면 이게 26절인데 28절로 내려와 보시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자식이 어려울 때에 아버지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식이 어려울 때 아버지가 외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런 부모는 올바른 부모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이 어떠함에 관계없이 자식이 어려울 때는 반드시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엄마는 엄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시니다 라는 말씀이 28절에 두 번이나 나와요. 정말 우리의 아버지, 주는 나의 아버지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제부터 저 광명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 아마 이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아마 이렇게 지교회를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더구만요.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라고 하는 순복음교회에서 어젯밤부터 부흥회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3일 동안 연속적으로 부흥회 기간인데 우리 장로님들도 어제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3일 동안 이 집회가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저를 그 교회에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어제 제가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고 집회를 하면서도 느낀 것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 하실 일이 있고 저를 통해 하실 말씀이 있고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제 많이 깨달았습니다. 3일 동안 잘 섬기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다음 주간에 화, 수, 목 3일 동안 저 안성에 있는 만세로
저 3.1 운동 만세를 벌였던 그 만세로의 옆에 있는 벚나무를 우리 보고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그 작업을 3일 동안 내려가서 우리 수속 작은 나라로 또 두 그루는 우리 수속 작은 나라의 옛날 백운 호수교에서 큰 느티나무 2개를 보내줬는데 거기에 품앗이 하기 위해서 오면서 벚나무 2개를 거기다 심어주고 이 작업을 한 3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제가 좀 성대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번 주 새벽 예배를 여러분 다음 주 월화 이틀까지 새벽 예배를 섬길 생각을 가지고 아주 제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어제 11시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교회 도착하니까 11시였어요. 그런 가운데서 너무 목이 힘들어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가능한 새벽을 좀 깨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목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정말 내가 좀 전에 여기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적이 일상화되는 이 은혜를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참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 어제는 목소리가 요만큼도 안 나왔거든요. 오면서 얼음을 입에다 물고 오고 목이 풀려지도록 목에 열이 많이 나니까 그랬는데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자고 나니까 한 4시간, 3시간 반 정도 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을 또 풀어줘서 여러분들을 섬기게 하시고 또 오늘 저녁에도 또 집회를 또 밤 11시까지는 또 집회를 인도해야 되니까 이런 사역이 있어요. 내일 새벽에는 새벽 예배를 가능한 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예배도 해야만 내일 3040 이어서 바로 6시에 3040 30-40대 바이블 스타디가 또 내일 금요일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내일 새벽도 섬기고 내일 밤까지 광명 수목교회에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제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동역하는 거니까요. 결혼식 할 때마다 제가 그런 이 커밍스의 시를 종종 우리 신랑 신부들에게 읽어줘요. 나는 당신의 마음을 지니고 삽니다. 한 번도 내려놓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어느 곳이나 당신이 함께 가는 것이며 내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나 당신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나는 운명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의 운명이니까요. 나는 세상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세상이니까요. 나는 당신의 마음을 지니고 삽니다. 라고 하는 이 커밍스의 이 멋진 시를 신랑 신부들에게 자주 제가 이 시를 낭송해 주죠. 신랑 신부의 마음이, 부부의 마음이 뭐냐 하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신랑 안에 신부가 들어있고 신부 안에 신랑이 들어있으니까 신랑이 직장에 가더라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그 마음에 있는 신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또 신부가 뭘 하더라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 마음에 있는 그 사랑하는 신랑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둘은 몸이 떨어져 다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그 사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운명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분이 나의 운명이니까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그렇게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부족한 목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동력하는 거예요. 제가 가더라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 장로님들이 한 10분 정도 함께 동력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하는 무슨 사역이든지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는 사역이에요. 제가 하는 무슨 일이든지 수나를 가든지 뭘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힘을 내어서 하루의 사역을 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사역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 성경을 보시고 아버지 주시는 영감에 따라서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형편이 다 다릅니다만은 제가 이 유명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이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의 첫 번째 기적, 두 번 기적이 있는데 첫 번째 이 기적을 제가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이 8가지가 딱 정의가 돼요. 8가지가 정의가 되어서 늘 수백 번 읽은 말씀이라도 또 수십 번 하는 설교를 할지라도 그 내게 주신 하나님의 8가지가 딱 정의가 돼서 설교를 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래서 어제 새벽부터 실은 여러분 이 8가지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있는 이 8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실은 오늘 또 가장 하나님 앞에 어젯밤에 때를 쓴 이유가 어제 3가지 했죠? 3가지 했으니까 이 나머지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를 뛰어넘으면 또 다음에 가면 생뚱맞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힘 주시면, 은혜 주시면, 일어나게 하시면, 눈을 뜨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거 무엇보다도 5장을 계속해야 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새 힘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이죠.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실패의 밤, 상황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실패처럼 보이는 어려움을 겪고요. 이것이 끝처럼 보이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실패는 반드시 약속을 위한 과정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 자신의 상황 그리고 주어진 이 상황과 인식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베드로가 그 놀라운 은혜, 축복, 기적을 경험하게 그 동기는 바로 베드로가 자기의 이 상황을 주님 앞에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30년을 넘게 이 갈릴리 바다 어부를 했는데 자존심 상해. 나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을 닫아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내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실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자기 인정이에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해야 되고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도에도 바로 기도의 시작은 자기 인정이에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손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밤새 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몸이 아픕니다. 내가 삶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상황과 인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의 손을 보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주 앞에 나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난 지금은 실패했지만 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는 것이죠. 주님은 그때마다 그분을 멀리서 침묵하면서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정말 이 순종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보배로운 여러분처럼 말씀을 들을 새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할렐루야. 늘 우리의 순종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통독을 합니다.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말을 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내가 내 삶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머리에 내 가슴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세 번째는 깊은 곳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과 데이트가 맨날 와서 밥 먹었냐? 그래 우리 헤어지자 우리 이제 집에 가자 뭐 이랬다면 이 젊은 청년들 데이트가 재밌겠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오늘은 그저 할 말도 없는데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1시간 2시간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요. 정말 사랑하면 대화가 여러분 깊어져요. 별거 아닌 대화하는데도 이 대화에 마음이 담기고 여러분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기도가 깊어지면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내가 아침에도 기도하고, 어떨 때도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늘 직장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직면이 이루어져요. 기도의 깊은 거. 하나님의 말씀도 깊어야 합니다. 통독하면 읽고만 말아요. 이 말씀의 깊이를 가질 수 없어요. 통독은 전체 숲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큐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내가 요즘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스가랴서 큐티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큐티를 하고 있지만 또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 나름대로 신약과 구약을 붙잡고 가니까 스가랴서에 한두 번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보배는 여러분 정말 말씀이 깊은 곳에서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아멘. 예, 사랑도 깊어져야 합니다. 동정만 하는 사랑,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에서 내 것을 희생해서 섬기는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의 또 다른 손을 보게 하시는 거죠. 깊은 곳입니다. 오늘 그 네 번째는 여러분 기적의 시작의 문제입니다. 뭐의 시작? 기적의.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보면 자, 함께 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밤새도록 내가 수고를 했다, 잡은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날이 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녁일도 아니고 한밤일도 아니고 날이 새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찾아오신 그 시간은 찾아오실 때마다 새벽이었어요. 여러분 새벽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도 바로 4절에 날이 새어 갈 때 와서 빈 그물을 채워줬어요. 오늘 또 밤새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하는데 그 새벽 주님이 새벽 시간에 찾아왔어요. 늘 우리 새벽에 오시면 스크린에 떼어 있는 말씀이 있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참 일부러 주님 시간을 그렇게 맞췄을까요? 너 실패하는 때까지 나 기다릴 거야. 일부러 하나님이 너 실패 좀 해봐라 그렇게 예수님이 기다렸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할 그때에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힘이 완전히 빠지도록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이라 해야 됩니다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시간이 힘이 다 빠진 시간이 밤새 그물을 내리고 못 잡은 시간이, 힘이 빠진 시간이, 한계를 가지고 손을 드는 시간이 새벽이었으니까 새벽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새벽은 비밀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 기다릴 시간이 새벽이에요. 여러분의 일생의 새벽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나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나는 새벽에 돕는 하나님이다 그랬을까? 하나님이 성중에 있으며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주 약속을 했으니까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이 복된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자, 오늘 전체가 5번째인데 여러분 첫 번째는 뭐의 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순종의 근거였어요. 세 번째는 깊은 곳의 비밀이었어요. 네 번째는 기적의 시간이었어요. 시간. 언제? 새벽에. 다섯 번째는 기적의 시작이에요. 기적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실까요? 3절 말씀에 보면 그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시몬의 배를 주님께서는 타셨어요. 1절 말씀에 보면 두 무리가 나와요. 하나는 그냥 무리가 나오고 한 무리는 제자의 무리가 나와요. 그 많은 무리가 있고 어촌가에 거기에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 중에서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님이 누구의 배를 타느냐? 시몬의 배를 타요. 저는 여러분 참 수지 맞은 일이었어요. 예수님께 배를 영원히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시몬이 자신의 배를 주님께서 타시고 온 무리와 제자들은 무태에 계시고 주님은 배를 타시고 띄워져서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까요? 훨씬 더 이렇게 해야 집중이 되니까. 자기 혼자만 주님 당신 혼자만 호수에 있고 배를 타고, 그리고 나머지는 호수에서는 노를 절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놔둬도 이 물결에 의해서 배가 밀려서 가로 밀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태는 1절에 말한 무리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 제자로 부를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이 자연스럽게 강대상이 돼서 대상의 설교의 환경이 설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타고 계신 이 배의 문제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돼요, 그죠? 그 생선을 잡아서 낳고 내렸던데 그 배 안에 비린내가 얼마나 날까요? 여러분 그 배를 봐야 돼요. 저는 우리 집에서 얼마 가지 않으면 어촌이 있기 때문에 가면, 우리는 배는 없지만 남의 배를 보면 거기에 생선의 비늘, 여러분 거기에 양동이, 물퍼내는 바가지, 별거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배를 잠시라도 주님께 내어드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 같지만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오늘 3절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내 주가 쓰시겠다 라고 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31장에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주님이 타셨던 그 나귀처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나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반드시 주님은 이 일들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방송실 띄워놓고는 왜 말씀을 안 띄우죠? 예, 아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그냥 띄웠으면 말씀을 31절 띄워야죠. 예, 여러분 31절 누가복음 19장 31절. 예, 지금 방송실이 다 지금 작업을 가버리고 어디 가버리고 하니까 우리 지금 방송실이 서비스가 잘 안 돼요. 예, 자, 주가 뭐 하시겠다? 쓰시겠다. 예, 주가 쓰시겠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시간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물질도 주를 위하여 쓸 수 있도록 내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건강한 몸을 주신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안수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어제도 우리 딸이 아파서 어제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어제 낮에 이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본당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아마 함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 젊은 딸이 몸무게가 쑥쑥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그 건강을 해야 여러분 우리 성가대 봉사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 딸이 이제 시골에 가서 엄마한테 가서 잠시 한 달 동안 요양을 하고 오겠대. 그래서 그 딸에게 어제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동일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권능으로 주의 보혈의 능력 예수 이름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을, 이 딸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지 않잖아요. 꼭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강경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내만을 위한 건강이라고 한다면 그다지 그냥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의 터치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것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몸을 쓰시겠다, 하나님이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소원이 있을 때에 여러분 내 존재는 달라집니다. 같은 삶을 똑같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과 내 하나 먹고 여러분 자고 사는 여러분 이거와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수많은 벳바게의 나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나귀 하나만은 주님은 내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주님, 저 배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저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할렐루야. 주님,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몸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헌시, 내 시간을 사용해 주십시오. 주를 위하여 드릴 때 그 인생은 가장 위대하고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공동체와 내 이웃을 위해서 섬김을 살아가는 삶만큼 의미 있는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걸 기억해요. 참 놀랍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 이걸 여러분 엘리야를 위하여 드렸던 이것을 주님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적어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위하여 5가지를 드렸던 것들을, 신은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하나님이었어요. 18장엔, 창세기 18장은 거지였어요. 19장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거지가 3명이 2명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 품목을 다 적어놔요. 하나님께서 물, 고운 가루, 송아지, 우유, 버터 5가지 다 적어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극히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었더라,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친절해요. 뭔 얘기죠?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드린 여러분의 헌신과 주를 위하여 드린 시간과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물질은 하나님이 하나도 빠뜨림없이 기억하십니다.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기적의 시작은 뭐였느냐? 베드로의 배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됐어요. 누군가의 헌신이, 어린 나이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여러분 이 작은 것의 드림을 주님께서는 그 개수까지라도 딱 기억하시고 영원히 복음과 함께 기억되게 하는 여러분 베세다 들녘의 기적이에요. 모든 기적은 누군가의 드림과 희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멋지게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20대에 우리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20대에 자신을 서원했잖아요. 선교사님, 하나님, 저 인생을 전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젊음과 청춘을 주를 위해 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모든 기적의 시작은 시몬의 배, 작은 드림, 보리떡 5개, 여러분 작은 성령으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6번째는 기적의 결과입니다. 기적의 결과는 6절과 7절 보면 여러분 바로 2배를 채우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의 결과 그것이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시몬의 배만 가득 채워진 것이 아니라 2배를 불러서 2배를 다 채웠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공부해서 남을 주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남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돼서 남 주는 거예요. 시몬의 배를 채워줬다, 재미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은 일찍이 축복된 사람에게만은 다 먼저 선약을 이렇게 했어요. 요셉은 무슨 한 가지? 샘 곁에 무슨 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늘 요셉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받은 복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시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받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시몬의 배만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시몬의 배만 가지고 그 배를 잡은 것을 2배를 채워줬어요. 2배를 채워줬어요.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21장이랑 똑같습니다. 절대 시몬의 배, 여러분만 부자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 시켜놓으면 지만 먹고 살아가고 자식에게 유산 물려주고 이런 짓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면 그 자식의 유산 때문에 근면함이 없어요. 부모 사랑을 알 것 같지 아니에요. 그 재산 때문에 살아있을 때부터 싸워갖고 야단할 때가 있습니다. 죽어서 여러분 벌써 장례를 지내고 나면 벌써 아마 야단이 납니다. 자식에게 공부하고 가르쳐 주면서 끝내야 돼요. 월세도 살아봐야 해요. 자식들이 전세도 살아봐야 하고 자기 돈으로 집도 그래서 사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지 마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 그렇게 속고도 여러분 정말입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건면해서 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 소중한 물질을 어려운 사람과 교회 주님을 위하여 드린 이것을 볼 때 자녀들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돼요. 자녀들이 부모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지가 다 받으면 아버지 고맙습니다 겁박하죠. 그 다음부터는 이 자식도 절대 주를 위하여 자기 타던 배 하나, 차 하나 드리지 못해요. 안 해봤으니까, 부모가 그렇게 시켰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디든지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고 야단이 딱 선언하라고 그러잖아요. 난 너희께 재산 물려주지 않아. 생각하지 마라. 이거 내가 쓰고 갈 거야. 주를 위해 드리고 갈 거야.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 주고 갈 거야. 너네들, 너네 사람, 하나님이 너네들 도와줘. 나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는 난 보고 싶어.
그래 아예 생각을 딱 단결해버리고 자기들이 뭘 하더라도 땀을 흘리더라도 일하는 거예요. 이걸 부모들이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먹을 거가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아.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에 필요한 것의 가장 기본 단위가 뭐냐면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식에 더 많이 물려주지 못하고 헌금할 때는 벌벌벌 떨고 하나님을 깜짝 놀래 한 번도 못해. 한 번 빚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인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으로부터 깜짝 놀랄 사랑을 못 받는 거야. 보배를 빨리 저 부모가 없어져야 죽어야 저거 내 거 되는데 하고 속으로 그런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생각을 주고 있을까요? 딱 선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얘기해도 잘 순종하는 사람은 몇 명 있습니다.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딱 얘기했어요. 절대 난 너희 주지 않는다. 한 봐라, 너 꿈도 꾸지 마라. 그런데 그 자식들은 다 잘 됐어요. 여러분 그 자식들이 진짜 아버지는 아버지 장학금 드리세요. 이 아버지 재산 장학금 드리세요. 롯데캐슬에 살아가는 수십억의 그 집을 얘기하니까 아버지 그 장학금 언제 드리겠어요? 내가 드릴 때 드린다. 왜? 기다리냐? 아니요. 아버지 마음이 변할까 싶어서 그래요. 이번에 여러분 그 롯데캐슬을 팔아서 23억이나 되는 것을 여러분 73억이나 되는 것을 드렸어요. 장학재단에 드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자식이 돈 버는 목적이 이거야. 내가 사는 이유가 여기 있어. 내가 정말 나도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좀 더 빌라에서 아파트에서 좀 더 넓은 이런 목적이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해서 어떻게 하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 배를 채우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배 안드레와 여러분 다른 배를 채우는 목적으로 내가 살아야 돼. 나는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야 돼. 여러분 이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소원하세요. 하나님 몸 건강해 주세요. 건강한데 뭐 하는데? 맨날 밥 먹고 잠자고 똥 싸는데 뭐 하는데? 주를 위하여 한 번도 내가 봉사하는 일이 없어.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일이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약봉지를 끌어안고 살고 병원을 그냥 내 집 놔두듯이 자기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 목적이 건강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내가 봉사자가 되겠다 하든지 뭔가 그런 서원이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배를 내어놓는 그 서원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10년 더 사들 뭘 하겠어요? 더 힘들지. 빨리 죽는 게 훨씬 낫지. 여러분 20년 더 사들 뭐 하겠어요? 자식에게 집만 주는데. 살아야 될 목적은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헌신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본성.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오래 사는 거 장수가 복이 아니에요.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갖는 것은 이건 재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화와 복을 내 앞에 두었다. 어느 것을 선택할래?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내가 복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저주와 생명을 내 앞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너 어느 걸 선택할래? 너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걸 가리켜서 퍼포전 드라이빙 처치라고 그래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 여러분 이 목적이 분명하면 내가 여러분 정말로 내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면 얼른 주님 쓰세요. 내드린 거. 할렐루야. 기적의 시작은 뭐였느냐? 시몬의 배였고요. 기적의 결과는 뭐였느냐? 바로 2배를 4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남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끝없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래 내가 너희에게 그 은혜를 줬더니 내가 그렇게 담을 넘는 가지가 됐구나. 내가 그렇게 되니까 너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을 생각해서 저렇게 베풀고 살아가는구나. 그래 주님은 맨날 우리 보고 그래 좋아가지고 더 줄 것이 없으냐고 그래. 그러잖아. 자식들이 여러분 용돈 줬는데 그 자녀들이 와서 뭘 선물해주면 그 다음에 저 애에게 내가 더 뭘 주고 주게 없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주를 위하여 시몬이 배를 주님께 내드린 것처럼 그것을 주님이 영원히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석실 학교 중복기도 운동 띄워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교 중복기도 운동 함께 우리 큰 소리를 씁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이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달란트들이 있음을 믿고 그 달란트를 찾고 발견하고 개발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판단하는 가치관을 갖게 하셔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의하여 생활하는 모습과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행동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주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주님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언행으로 인해 학교에서 존경을 받는 학생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마마크레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목요일 기도네요. 여러분 3일상 17장 47절 상반절 함께 할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골리앗과 같은 산적한 문제들로 우겨삼을 당하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들게 하소서. 국력과 경제력과 IT 강국과 K문화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과 국민 앞에 역사와 양심 앞에 부끄러움 없는 국정 운영을 하게 하소서. 분열과 정쟁을 멈추고 당면한 국가적 상황을 타개하며 삶에 지친 국민들을 일으키는 화합의 정치를 이루게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가정, 종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아멘. 무역 전쟁에 시작된 신냉전 구도가 경제 안보, 정치 이념, 기술 패권 등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개최되는 각 국가의 정상회담들을 통해 안보, 평화, 국익을 위한 초당적 외교가 펼쳐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는 대한민국의 청사진이 펼쳐지게 하소서. 아멘.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반도체 부진, 최악의 무역 수지 적자로 벼랑 끝에 몰린 경제 위기를 돌파하게 하소서. 정부와 기업이 전략 산업 육성, 기술 개발, 투자 혁신 등으로 원팀이 되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게 하소서. 꺼져가는 성장 엔진을 되살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 말씀을 드렸죠.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내가 매일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여러분 오늘 말씀과 다음 세대와 그리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가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건강을,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간을, 모든 하나님의 삶과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부여함을 하나님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령의 가심의 성이 요동치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패의 밤을 인정하는,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근거가 우리 안에 확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깊은 곳, 아버지 사랑의 깊은 곳, 아버지 기도의 깊은 영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 새벽, 하나님 이 새벽이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이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들의 영과 이걸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기적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내 영광 아낄지어다, 빛바야 수금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기다리시는 하나님, 새벽에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시작은 내 자신의 드림입니다. 베드로가 배를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들은 것처럼, 아버지 이름 모를 사람이 하나님이여 나귀를 주님 앞에 드린 것처럼, 보리떡 5과 물고기 2마리를 주 앞에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인생을 드리나이다, 내 몸을 드리나이다, 내 삶을 드리나이다, 내 시간을 드리나이다. 주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를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의 결과를 알았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아버지 담을 넘는 가지가 되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다른 배를 채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다른 배를 채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이들을 축복하소서. 이들이 복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복을 하나님이여 전가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담을 넘는 가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내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에 의지하여 긍휼을 내리는 삶의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학교에서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준비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학교를 축복하시고, 학교의 문화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아이들 바른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문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여, 학교를 축복하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소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까지라도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의 위협을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하신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주를 의지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북한의 핵과 위협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북방에 있는 바벨론 같은 하나님이여 중국과 러시아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오 끌렁감하여 위협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땅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방미 중에 있는 대통령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대통령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국익을 진정한 국익을 위하고 아버지 미래를 위하는 하나님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문화, 안보, 교육, 하나님의 종교, 가정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골방에서 성전에서 골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은혜를